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무슨 말씀을 잡을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일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 미래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셨을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그러면요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안다고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해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좀 참을 수도 하고 인내도 하고 또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으로 성경 구절을 잡았는데 쭉 훑어봤습니다. 시편 8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길래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이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이거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증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18절 그 한 이 절 속에 이 인생들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참 좋구나. 이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이제 본문을 이제 기록했어요. 이제 주보에다가 적어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맛이 있는 거예요. 참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이 축복된 말씀이구나. 사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다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떨 때는 괴로울 때도 있죠. 괴로울 때가 어떻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막 방황하고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손을 얹고서 나 누굽니까? 아는 분 확실하게 아는 분 있어요? 나 확실히 나 누구다. 이런 그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찍어봤어요. 나는 누굽니까? 하고 붙였는데 별로 시원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 정체성을 알면은, 자, 첫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인간의 조상을 만든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족보적으로도 우리는 뭐죠? 족보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의 한 개인입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나의 족보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참 여기까지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어떤 괴로움을 당하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 마귀로부터 뭐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오늘 벌어지는 뭐 특별한 어떤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서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한 이 족보를 아는 사람은요, 이 담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는 확실히 누구다, 이런 정체성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모습, 또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을 줬습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왕권을 주었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왕의 후손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이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도,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제는 나는 누구다, 확실하게 이런 확신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확실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족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확실한 뭐가 있는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꼭 나가다가 뭐가 잘 안 맞고 우울증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좌절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이끌려가다 보면 좌절하는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우울증이 지면서 결국은 뭐가냐면 환청이 들립니다. 환청은 뭐예요? 세상 사단의 속삭임이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가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사단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이게 기록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죠. 여호와 앞에 들어가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언약궤, 약속의 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이 궤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궤는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함입니다. 그 함 앞에 앉아서 지금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면, 그래요. 자, 하나님께 감동하시는 그 내용이 뭔가 오늘 성경 7절 보면은요, 2절에 아주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며 궁에 거하거늘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당 가운데 있도다. 바로 이 한마디예요. 자기는 지금 백항목 그 궁에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그곳에 거하며 있으면서 나단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와 이렇게 대변하다 보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진짜 편안한 집. 요즘 말로 보면 완전 맨션이죠. 맨션에 다 앉아서, 모르겠죠. 이게 침대에 있을지, 침대에 앉았는지 몰라도 그 나단 선지자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이 백향목에 거하는데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막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특별한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쭉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참 너무 은혜가 돼요. 자 보세요. 3절부터 4절부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 사람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신지 그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지은 집 속에 어떻게 집어넣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사들이 모세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영들이 다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집을 져놓고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죽하면 그 사사들이나 모세들에게도 야 내 집 하나 져줄려 이렇게 부탁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생각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뭐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 영으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 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지에 건축하지 아니하겠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자 오늘 이 다윗이 아마 그 시대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살부터 아마 이런 노동일을 했을 것 같아요. 형들 따라다니면서 양을 치다가 형들이 아마 군대에 징집이 됐어요. 이제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다윗이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양을 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구운 떡을 가지고 양치는 그곳에 가서 거하면서 최소한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입니다. 오랜 시간 그 양칠 때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를 데려다가 오늘 성경에 왕 삼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초년, 중년, 말년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때 양칠 때 또 왕이 될 때까지도 진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렇게 세밀하게 자기 양칠 때 그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 내가 양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어떤 은혜가 되냐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이 잠을 자면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눈물이요 이쪽으로 자면은 이쪽으로 흘러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쪽으로 흘러 아니 뭐 내 눈에는 무슨 눈물샘이 샘 쏟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은혜가요 야 진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요 이 감동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감동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것이 이 눈물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으면 이게 눈물로 닦아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영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서.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이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성경에 9절에 다시 한번 9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지만 사실은 누굴까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라면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줬어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이지만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영웅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이름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높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나단 선지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요 막 그냥 막 요동칠 것 같아. 막 정신없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온 날 우리가 지금 어제 금요일 날까지 우리가 이 다윗의 그 환난 당하는 그 모습, 원수들의 그 어떤 그런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왔음을 오늘 우리 금요일 날 그 시편 54편, 52편, 51편 막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했습니까? 고통받았어요. 이 사울 왕에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뭘 깨닫냐면 사울 왕이 누구죠? 사실은 사울 왕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호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야곱의 호리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 복도할 때 읽었던 말씀 볼까요?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전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사울왕도. 그런데 어떤 왕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동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동일한 왕인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된 그 축복을 모두에게 주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사울에게는 그런 어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만 주셨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 한번 자 보세요. 이 49절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이 사람의 법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뭐라고 해?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뭔가를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사람, 즉 하나님의 법을 그 약속으로 믿고서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법을, 그런 그 축복의 법을 다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키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다윗까지. 근데 이 다윗만 특별히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장막에 거하시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마주 앉아서 이 언약궤를 향해서 이 기도하는 그 내용과 나단 선지자와 함께 던진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한 이 함께 이 장막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으시고 이 다윗에게 이 축복해 주시는 이 내용을 이게 들어보면서요, 야, 이 때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할 때가. 근데 정확하게 그 시기에 탁 맞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야, 이거구나. 요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석해도. 나름대로 뭐 주석에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우리가 이 교회를 제가 은혜 한번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어떤 희생보다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걸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한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전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가고 나서 저 부엌에 문을 닫고 들어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또 있다가 저는 이제 뭘 사면은요 한 바퀴씩 사요. 뭘 사도 짝으로 사요. 이상해. 사보면 한 짝을 사든 조금 사든 가격이 조금만 못하면요 굉장히 싸. 저는 무대기로 사요. 그래서 여기 세 바퀴인가 사놓고 한 바퀴가 나오면 이런 쭉 까는 거 있죠. 보온재 그걸 이제 깔아놓고 저 주먹에다 쫙 깔아놓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이 살아온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참 처음에는 싱크대도 없이 화장실에서 식기를 닦고 쌀을 씻고 머리를 감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이게 올림픽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저 문을 닫고 다 갔는데 저 안에 싱크대가 하나가 딱 있어. 그리고 바깥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거기 누구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저 주방 안에 들어놓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때 이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여기서 잠만 자면요 하나님 말씀하셔. 여기서 잠만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길 떠날 수 없어요. 3개월 이상을 계속 여기서 자는 거예요. 이불 가지고 저 뒤에서 자다가도 여기 와서 자. 여기서 자면은 막 보여주는 그 세계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떨 때는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이게 수요 예배 드리다가 뭐 여기서 쿵쿵거리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이 꼭대기에서 쿵쿵거려요. 이 인간들이 올라가가지고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때 딱 형제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절로 이사 가버리고 다음에 온 사람이 왔다가 얼마나 뭐 있다가 부담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곳인데 위에서 쿵쿵거려요? 막 발자국 소리나 막 의자 소리나 그럴 때 엄청 막 내 마음에는요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주셔버려요. 근데 이 어려운 사람은 기업에서 기도하는데 수족관을 쫙 먹고 고기를 막 차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박수정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야. 자꾸 가서 여기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다 알게 해주죠. 저 사람이 지금 왜 고통을 받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전부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은. 근데 나중에는 계속 그 얘기도 맨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 취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제는 나 여기서 그만 나가서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권하는 게 여러분의 잠자리 있죠. 참 정결하게 하시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그러면요 거기서 다 보여줘. 하나님이 그럴 때 그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눈에서 눈물이 납니까 은혜가.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참 그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2년 했을 때 그 잠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끌고서 우주를 끌고 가신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를 잊어먹지 못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누구에도 보여주지 않은 그 사건. 성경에 나오면 바울이 봤죠. 바울이 14년 만에 그 선포를 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 잘못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잡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 신앙생활 2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끌고서 이 온 우주를 끌고 가셨어요. 진짜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그 보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시간이 가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이기 전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시면서 장래 오늘 후손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의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내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수완이 차서 늙어서 이제 갑니다. 예? 노년에 돼서 이제 가면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면서 또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채찍과 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죄 짓는 자리로 가지 못하게 방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졌을지라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줬던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뺏지 않고 그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뺏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뺏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느호보암에게 어떻게 합니까? 2지파만 주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지 않습니까? 영원히 뺏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이 약속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쓰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계약서에 오늘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종목 따서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왕 노릇하면서 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원수들을 깨부실 건지를 기록하고 내 장래, 내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해줄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법.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뭐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16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주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왕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또 그 나라를 믿는 그 모든 자들 믿음의 자녀들까지에도 영원한 구세주가 되주신다는 확신 있는 이런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시켰더니 그래서요 이 감동은 내가 저절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감동의 은혜를 주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공부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삶을 쭉 들어보면서요 다윗의 인생의 삶을 쭉 보면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종목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성도들을 주의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지 않은 그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는 그 영혼들이 술 한잔 예빠이 먹고 와가지고 마지막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탁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책상자리 하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좀 일찍 오지. 늦게 오면 밥 안 주는데 거기다 또 술까지 먹고 왔냐? 내가 그거 같은 놈 밥을 주냐? 그도 왔으니 밥을 줘야 돼. 야, 너 저 밥이 있어. 퍼서 먹어. 그러고 있는데도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기름 봐라.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얘 누굽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얘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쟤 내 아들이고 넌 내 종 아니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이건 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술 먹고 늦게 오고 생각해보세요. 내 발에서 냄새가 나지 머리는 안 감았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종이구나 하는 입장에서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해주시면 지금 저도 이 성도들을 자녀로 생각 안 합니다. 누구처럼 부려먹어요. 막 엄포를 넣습니다. 안 해? 뭐 이렇게 합니다. 누구 목사들처럼. 전 그거 못해.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우연찮게 들어요. 우연치 않는 데서.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재 미래 또 영원한 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미래 장래는 뭐예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천국을